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이제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젊어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주름이 주글주글하니까 이게 왜 턱이 두 개인가 이러면서 막 잘라내고 수술하고 뭐예요?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이 있음을 뽐내죠. 자신의 지식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죠. 영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또 돈, 사업, 권력 이러한 것을 자랑합니다. 명성을 자랑합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시대고 뽐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마치 여름날의 들풀처럼 시들어져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느 순간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 했던 것들이 시들어 버릴 때 그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게 될 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의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그 행로를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새벽에 할 일과 점심 낮에 할 일과 저녁에 할 일, 할렐루야. 우리들이 할 일이 그때그때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할 일, 20대에 할 일, 또 뭡니까 30대에 할 일, 40대에 할 일, 그때그때를 알았다면 그때그때 쉬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냈을 때 지나고 보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어져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후회함이 없고,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열매를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언젠가 무의미해질 때가 온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자라나고 감동케 되어지고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아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실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시들어질 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속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혼을 살찌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죠. 이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석을 소비할수록 그만큼 석상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받는 고통과 겪는 아픔이 큰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은 더욱더 튼튼하고 위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왕성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시켜요. 그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속사람은 강건하여 질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더 심오해지는 것이죠. 신앙의 굳은 털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하는 차원이 심오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주님과 두터워지고 믿음이 두터워지고 또 주님과의 만남이 많아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심오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믿음이 강화해지고 더 위대한 말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이처럼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한 그런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 쇠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하여질 때 더욱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 뭐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요. 뭐 하고 싶으냐면 더욱 젊은이들이 와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장학금을 많이 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에 쌓아놓는 곳에 우리가 욕심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 물질을 사용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늦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국화 꽃잎은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새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꽃이라면 속사람은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병들고 늙어가고 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과 더불어 더욱 더 큰 튼튼하게 자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보면 쌓아놓은 것이 없어요. 쌓아놓은 것이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나랑 차이가 별로 없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큰 집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사님은 큰 집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로 재웠을 때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안 하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또 그렇게 낙심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는데 속사람은 강건한 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으로 볼 때 그는 낙담하고 또 낙심할 그 요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는 그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받는 고통을 잠시 받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문제들을 가벼운 것으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고 달려가는데 보니까 남는 것이 뭡니까? 고난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말씀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또 뭡니까? 육체의 그 고통, 병이 들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따라가는 것을 결정하고 사는데 이와 같이 그가 낙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 고통이 없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것을 도피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조인 석가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요. 그러나 인간의 고통이 출가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이 세상을 등지고 도를 닦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게 야단맞은 자식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평소 문제가 많은 자신의 가정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이것이 과연 다른 해결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옆에 이렇게 가시가 또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나오기 싫어.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주 센 힘든 사람 옆에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다 극복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더한 사람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저는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지 아니하면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슬픔과 울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곳엔 길이와 무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에 맞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난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슬픔이 오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믿음을 연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발칸 반도의 장미는 향기로 유명합니다. 다른 장미들과 비길 수가 없는 최고의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클릴맨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쓴 것이 있는데 그가 발칸 반도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그곳에 장미가 유독히 아름다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미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장미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가장 캄캄한 때에만 장미를 채취하는 것이 였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미신적인 관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당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미는 향기가 낮에는 40% 감소된다는 것이에요. 밤에 오히려 향기가 더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더 향기가 날까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더 믿음의 진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또 욥도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칸 반도의 장미, 아름다운 향기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최고의 향취를 뿜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주 고통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단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암담한 상황이 그를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인격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심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담한 상황에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의 환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더 인내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때 우리의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없으면 낙심합니다. 너무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함에 낙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갖지 못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아, 안 되나?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 거지? 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수중에 들어올 뻔하였으나 남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현실에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와 같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바울의 감사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였어요. 높은 산에 주님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천하의 아름다운 것들과 또 부귀영화였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욕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성도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또 부귀영화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마치 영화의 그 박람회처럼 펼쳐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나면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뭔가 방향을 또 다르게 또 가려고 생각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누리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가지고 유럽 여행 어디 막 계속 다녀요. 그러면서 이 젊음을 다 소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눈과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여러분의 눈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이상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값진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집이 좀 누추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호화로운 가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차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리고트와 파울라라는 40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척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인 파울라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방금 제가 남편을 쏘아 죽였습니다. 남편이 자꾸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죽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처리를 부탁합니다. 경찰관이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그렇지만 이미 남편과 그 아내는 죽었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어졌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별로 없어요. 아멘. 저도 한 30대, 20대 초반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작아요. 내 안에 영은 뭔가 굉장히 꿈이 크고 뭔가 미래가 있고 뭔가 소망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 이 세상에서 사는 썩어질 것을 딱 생각을 해보니 정말 별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보니 그 소망은 영원무궁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이 40대의 그 부부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하루 세끼 먹고 살아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들었는데 뭔가 큰 소망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 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니 이와 같이 소망이 없다고 두 부부가 죽는 것을 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밖에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갈망을 하십니까? 그것을 쫓기 위해서 허덕이십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과 낙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썩어질 미련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재물과 물질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아는 자들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해짐으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성취하고 싶지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것들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나라에서 신분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이 땅에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로 날로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후패됩니까? 그러나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짐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세상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세상의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자살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굉장히 큰 낙심 중에 있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는 속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생활. 무슨 생활? 믿음의 생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아버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가질 것을 갖지 못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